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살아계심이 놀라운 증거를 더하시면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결단하고 마음속에 스스로 결심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이끄시고 내게 소원 주시고 그 소원을 통하여 주님의 온전한 뜻을 나타내고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밝게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고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호흡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첫 호흡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사막길을 향해 가던 길 가운데 돌이킴의 은혜를 입은 자 있습니까? 온전하게 돌이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이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난국을 등이 타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심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에 복을 부으시고 복에 복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으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민족의 복음 통일 평화 통일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온전하고 또 공평하고 공정한 그러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갈매동 가운데 성시와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사 이 아버지 낮은 곳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깨닫는 귀한 아버지 은혜의 성령에 충만한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축복하셔서 살아계신 증인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그들의 소원 가운데 나누고 베풀며 사는 그러한 풍성함이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채우시고 먹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아니 매일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느끼고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329쪽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음이 전해졌냐 하려면은 사도행전 17장을 배경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냈던 바울의 일행은 이제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부당하게 매를 맞고 부당하게 핍박한 가운데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그 빌립보의 교회 가서는 결정적인 그러니까 그런 간수장의 구원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에 의해서 바로 데살로니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북쪽에 있는 도시들을 보통 사람들은 가리켜, 그러니까 그리스의 북쪽 좀 가리켜 마게도냐라고 부르고 이 남쪽을 가리켜 아가야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게도냐 그러면 이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 그 필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 필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있고 그 다음에 베레아가 있고 그 다음에 아테네가 있고 거기서 내려가면 고린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고린도 바로 아테네 이후서부터 이제 그 이루어지는 그 고린도 지역을 아가야라고 부르고 이 지역은 그렇게 이제 그 가운데 그러니까 도시가 바로 길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을 갖다 에그나티아 가도의 에그나티아의 길의 그 중심에 있는 그러니까 해상과 그 육로가 같이 마주치는 도시에 있는 곳인데 바울의 어떤 전도 전략에 있어서 어떤 도시 중심의 어떤 그런 부분도 엿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인도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딱 3주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3주를 전하는데 거기에 교회가 섰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바울이 보통 한 번 전할 때 그 교회가 선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3주 전했는데 교회가 섰고 또 그 교회에서의 어떤 그런 그 교회가 잘 자라게 바라는 어떤 그런 소송의 문제를 말미암아서 바울이 이제 베레아로 내려가는 가운데 섰은 교회예요. 지금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하는데 지금 바울의 일행이 네 사람인 걸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리고 또 누군가가 하나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특히 이 편지 쓸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이 속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의사 누가예요.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여기 있었는지 아닌지 그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으면 자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바울의 일행이 지금 이제 어디로 내려왔냐면 데살로니가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내려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섰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바울이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에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쓴 서신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 안에 이렇게 흐르는 어떤 정서는 뭐냐면 기쁨이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살아있음의 증거를 깨닫는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복초로는 감격이 이 안에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까지 읽어낼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마음과 지금 데살로니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고
또 지금 이 소식을 전하는 디모데의 그 어떤 그런 동선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충분히 데살로니가도 여러분에게 아마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복음의 서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한다. 사실 그럼 이 편지는 어디서 쓰여졌을까? 많은 학자들의 얘기로는 이 편지는 고린도에서 쓰여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로아노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야손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런 야손이 볼을 놓고, 그러니까 보증금을 내놓고 석방된 사건 가운데 아마 그 바울과 실로아노가 도시에서 추방하는 것을 아마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 아닌가라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바울과 실로아노는 내려왔고 누가 남아 있었냐면 디모데가 남아서 교회를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되는데, 그 소식을 이제 그간에 있었던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고 나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자주장사 루디아하면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할 수도 있는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그 데살로니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교회라는 것이 우리는 여기서 그 단순한 어떤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데살로니가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들의 교회를 형성하는 그런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감사와 기도는 감사는 기도이기도 하고 기도는 또 감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도가 아주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대와 어떤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어떤 분은 알고 기도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이 이렇게 놀랍구나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배우게 되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3절 나타나는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인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1년에 마치 그 구슬꿰미가 꿰이듯이 쫙쫙쫙쫙 서로 이렇게 꿰이는 연관성이 있어요.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나타나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어떤 신앙의 첫 출발이 여러분이 과연 어디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께서 물론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에게 어떤 작정의 의미 나오고, 성령께서 능력 주시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인내할 수 있는 거고, 성령께서 우리 능력 주시니까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통 사람에게는 그것이 다 우연히 어쩌다 된 것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눈이 열리면 어떠냐면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의 순간이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이 공기, 이 분위기, 말씀, 그리고 음악,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필연으로 와닿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알고 내 모든 것을 알고 머리털까지 하나도 쓰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면 벅차오르는 감격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있잖아요. 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머릿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나를 아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시하시고
또 눈을 떠서 보게 하신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 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어때요? 이 모든 것 역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정말 가슴이 멈출 정도로 고통이 우리 안에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면 여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알면 어때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것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 과정이라면 어때요? 할만해요. 결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문제를 갖고 그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에 우리가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할 때예요. 이거 절망이야, 끝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알면은, 그럼 이 과정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잘못 가면, 속도가 빠른 세상에 잘못 가면 너무나 멀리 가버리거든. 방향이 잘못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향을 제대로 잡으려니까 우리가 바쁠수록 기도하는 것이고, 문제가 심각할수록 기도하는 것이고, 더 기쁘고 절망적일 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생명이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판단하는,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정서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무리 여러분의 삶을 아무리 여러분이 스스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이해가 안 되고 감당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이 3주 만에 섰던 기회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첫 서신을 통하여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어린 아기와 같은 그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끄신가를 듣는 바울의 이 마음속에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세미하고 놀라운 기묘막직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오늘날도 이 아침에 나온 우리의 그 신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두근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아버지, 두근거림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변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신명확실한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오니 말씀하시고 간구하오니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459장입니다. 새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따라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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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